오늘 말씀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7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축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목축, 양을 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유목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은요, 단지 가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다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분명히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양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있어서 내가 볼 때 너는 참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르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과 밖을 구분해지는 경계, 울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1절을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요. 3절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 3절에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문이고요, 두 번째가 양의 우리고요, 세 번째가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다는 이 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각각 서로 다른 단어지만 그 역할은 하나로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도 양의 우리도 문지기도 한결같이 다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울타리,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그냥 우리, 그냥 목자, 그냥 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의 우리, 양의 목자,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대부분 동물들은 저마다요 공격용,
아니면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사냥감을 빨리 잡기 위하여 빠른 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강한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생존에 필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나 사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어용 무기도 없고 공격용 무기도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잡아먹힐 뿐입니다. 양의 시력은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웅덩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무조건 전진만 하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사자가 울타리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곰에게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에게는요 이런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통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양의 문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양의 우리가 될 거야,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는 나의 보호함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남들 앞에서 굉장히 강한 척 말하지만 우리는 실상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요 양들을 하루 종일 들판에 풀어놔가지고 먹고 놀게 만들다가 해가 지면 양들을 몰고 양의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의 우리를 목자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문, 울타리 입구를 지키면서 거기서 먹고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의 우리 안에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 양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우리, 양의 문, 우리에게 문지기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천국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꼭 경부 고속도로만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냐? 국도를 통해서도 서울 갈 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서울을 갈 수 있듯이 꼭 천국을 기독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불교로도 가고 이슬람으로도 가고 힌두교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 교회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좁은 문,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 앞에 다른 부연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죠.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것은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는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절과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력도 나쁘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무기가 없는 이 양이요,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능력이 뭐냐면 어느 목소리가 진짜 내 목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 목자를 흉내내는 거짓 목자의 목소리인지를 자기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고 따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들리기도 하고 내 뜻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소리 중에 우리가 들어야 될 단 하나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보에 보면 1년에 최소한 1독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성경 2장에서 3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성경 통독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1장부터 여러분 한 10분, 15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생명의 삶도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방법은요,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태도가요, 시편 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시편 3편을 보니까요,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려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그 악한 지혜가 압살롬에게 번뜩이는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무려 4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4년을 준비했다가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답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게 뭐냐면, 그렇게 믿었던 자기 신하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비참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 썼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1절만 보면 다윗의 심정이 딱 보이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기가 막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적으로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요, 외적으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온 주변이 자기를 다 비웃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웃어도요,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저기서 자기들끼리 수닥수닥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나를 험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그걸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요,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지금 저게 내 형편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해? 나를 놀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한 시편 3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한 내용인데 어느 순간에 불이 확 밝혀진 것처럼 이 시편 3편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절망감으로 시작한 시편 3편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초반 1절 2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으로 시작한 이 시편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한 내용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딱 하나입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이 현실은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대적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그런 현실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어디로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돌렸더니 6절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제가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과 2절에 갇혀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하면서도 1절과 2절에 갇혀가지고 날마다 절망해요. 날마다 좌절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게 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1절 2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1절과 2절에 갇혀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오늘 1절 2절에 갇혀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시선이 3절과 4절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눈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6절과 같은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세상을 사는데 맨날 주눅 들고, 누가 웃기만 해도 나 비웃는 거 아니야? 누가 뭔가 수닥수닥 해도 나 험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대의 믿음을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배운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없어서도요, 그분들의 신앙을요 우리는 보고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 어른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사셨어도요,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이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가사가 웃기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무슨 있으랴예요? 온통 근심과 걱정 덩어리인데, 온통 근심 속에서 뒹굴고 살던 우리 어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담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두려움이 시편 1절과 2절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이유로 이걸 사용했더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가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맨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더 큰 두려움이 되고, 맨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의 양의 문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거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양질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읽고 우리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살아내게 만드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